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9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말씀도 나눴고 광고도 드렸으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명절 이후에 반갑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보면서 인사합시다. 깎고. 빨리 해요 인사. 자, 다시 깎고.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올라오면서 뵀더니 얼굴이 명절을 지나서 그런지 기름이 잘 흐르고 그냥 얼굴이 뽀여. 할렐루야. 명절이 좋은 거예요. 설날도 많이 먹고 추석 때는 더 많이 먹고 이제 추수의 계절이 점점 다가오고 마무리하는데 우리의 신앙에도요 추수의 때가 있어요. 항상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때를 아껴서 하나님 위해서 남김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오 샹인의 책이에요. 인생의 3번 기회를 만나다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제목을 좀 따왔어요. 오늘 설교 일생 3회라는 제목을 따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가 있다? 3번. 자, 자기는 그렇게 3번의 기회를 조금 만난 것 같기도 하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셔. 아, 진짜로? 할렐루야. 제가 한번 간증 들은 것 같아요. 경찰도 만나고, 그죠? 맞죠? 네, 맞아요. 인생의 기회를 나는 나름 3번 만났다 하는 분도 계세요. 다들 누가 어떻게 이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기회가 4번도 5번도 아니고 3번 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생긴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크고 좋은 기회가 여러 차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보니까요, 저도 학창 시절에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기회를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뭐 잘할 때 일상이잖아요. 일상. 학교 가고 공부하고 자율학습하고 별 보고 돌아와 자고 숙제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별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1년 맞춰놓고 지나고 보니까 어떤 만남과 기회를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기회의 발판을 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작은 만남과 그 좋은 기회들이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조금 지나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가장 소중한 변화나 포인트가 되는 일이라면은 아무래도 저한테는 신앙적인 경험, 은혜를 체험했던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지금도 목회선상에서 주예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인생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들어서 성공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굴까요? 본문 읽었잖아요, 오늘. 바로 그 기회를 붙잡아 성공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게 누구죠? 다윗이요, 다윗. 어리고 경험이 미천했던 다윗이요, 이 골리앗을 대해서 쳐 죽이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극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이 담겨있는 사무엘상 17장은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전체를 합쳐서도요 가장 긴 장이에요. 가장 길다고 해서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쓰여 있는 것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다가 불리한 싸움, 되지 않는 싸움을 한다면 꼭 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요. 정치권에서도 싸움하고 갈등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를 필요 이상으로 길게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뛰어들게 된 배경,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력 비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하는 과정,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끝낸 후에 그가 한 행동, 특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서 둘이가 주고받았던 말까지, 아니 이렇게 길게 그리고 상세하게 전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땐 왜 이렇게 길게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무엘서 기자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이렇게 공을 들여가면서 전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이유는요, 이게 단순히 둘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대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바꿔서 한번 말해볼까요? 저 시골의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무명의 목동 아웃사이더가요, 이스라엘 역사의 한복판에 우뚝 서게 돼서 시대적인 인물이 되는 전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원래요 사무엘로부터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울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겠어요? 베들레헴의 촌구석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늘구멍만큼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일단 일을 시작하시면 직접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일단 일을 진행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성취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세 가지 단어를 힘줘서 말씀드렸어요. 시작, 진행, 성취. 시작. 뭐 달라? A 분단은 거꾸로 하고 여긴 또 다르게 하고 그러네. 다시 시작. 너 많이 먹어서 그래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너 많이 먹어서 그래야. 너무 많이 먹으면 둔해지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는 분이고 진행하는 분이고 성취하는 분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일을 시작하셨으면 진행해 가시고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편에서 보면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는 첫 단추를 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그렇게 길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자,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믿으면 아멘. 기회를 주시는 분이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모두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서 내게 주시고 환경 속에 깔아놓은 그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대개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뭘 쓰고 와요? 가면. 여러분, TV 프로그램 제가 몇 가지 아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혼 숙녀 캠프, 나는 자연인이다, 그리고 복면가왕. 얼마나 이걸 보면서 재밌고 또 새로운 것도 아는지 몰라. 근데 이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가요, 이게 벌써 10년 됐답니다. 해외에다가 돈 주고 팔아먹기도 했어요, 폼을. 이 프로그램엔 연예인들도 나오고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각종 가면을 쓰고 등장을 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서로 겨루고 가왕의 자리까지 오르는 프로예요. 근데 언젠가 가수 한 분이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부턴가 무대에 설라 그러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생긴 거죠? 무대 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무대에 못 올라가겠대요. 그냥 대중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점점 무대를 서지 못하다가 사라졌는데, 이 가면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다시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회복이 됐다는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가면이라, 이 가면이라는 게 뭐예요? 기능이 나의 얼굴을 가려서 남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도구예요. 마찬가지로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내가 기회야, 나를 붙잡아 동네방네 그렇게 떠들면서 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런데 그렇게 금방 알아채게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찾아와요. 처음에는 그것이 기회인 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지나가 보면, 아, 그때 그게 기회였구나 알아채는 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골리앗이 가면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 골리앗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 하나님의 기회를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기회로 잡을 수 있었는지를 나누면서 여러분도 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지키는데 일상에 하루하루 성실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잡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일상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이 평소에 양을 지키는 일은요, 아주 드넓은 푸른 초장에 있어서 상당히 목가적으로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항상 낯선 짐승떼가 우울거리는 곳에서 긴장된 반복되는 일상이었음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긴장된, 그러나 늘 똑같이 반복이 되는 지루한 일을 하면서도 그가 매 순간 놓치지 않았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 던지는 연습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생활의 달인들 많이 있잖아요. TV 보니까 많이 나오더만. 배달의 달인, 신문 배달의 달인 그러는데 신문지를 갖다가 배달하는 걸 봤거든요. 집 건물 뒤편에 있는 집에다 배달하는데 거기 골목을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어떡하는 줄 아세요? 그 건물로 그냥 던져요. 말아가지고 휙 던지는데 그 건물로 넘어가서 그 집 문 현관 앞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아니,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그 건너편 건물에 타이어 하나를 놓고서 타이어 구멍에다가 한번 신문을 넣어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휙 말아가지고 휙 던졌더니요, 건물을 넘어가서 그 현관 앞에 타이어 안에 쏙 들어가요. 여러분, 꽈배기 달인 봐요. 꽈배기를 손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핫도그 달인 봐요. 핫도그를 만드는데 소세지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묻히는데 저울에 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말아서 정확하게 딱딱 뛰는데 75g, 75g, 75g.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 하던 일이요. 매일 하던 일. 일상이요. 같이 합시다. 일상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다윗이 자기의 일상을 쉬지 않고 노력했던 것이 쌓이고 쌓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결정적인 기회가 됐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40절에 보니까 가지고 나갔던 물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막대기예요.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요. 자, 4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게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의 모습 같나요? 이건 전혀 그런 모습 같아 보이지 않아요. 더욱이 여러분, 상대방이 누구예요? 천하를 호령하던 장수 골리앗이에요. 오늘 본문의 맨 앞에 있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골리앗의 외형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키가 엄청납니다. 그가 입은 갑옷, 자기 앞에 방치고 방패를 든 사람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골리앗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 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 완벽하고 위협적인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장수 앞에 다윗이 지금 가지고 나온 게 뭐라고요? 막대기 하나하고 물맷돌 5개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 그대로요, 매일같이 목동이 양을 치러 나가는 그 일상의 모습 그대로예요. 실제가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그가 하던 대로 사자나 곰을 잡으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다윗의 말 한번 들어볼게요. 34, 35 시작. 아멘. 자, 다윗의 생각이 들리나요? 골리앗을 뭐로 생각했을까요? 와, 엄청난 강대국의 장수 골리앗, 이게 아니라 늘 어제 봤던 사자나 곰새끼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다윗이 왜 하필이면 물맷돌을 5개를 들었을까요? 1개만 준비하면 안 될까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만 준비해도 딱 그걸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을 텐데 다윗이 용기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스페아로 4개를 더 준비했던 것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윗이 몰맷돌을 5개를 준비했던 이유는 평소에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의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요, 다윗이 그것을 따라가서 새끼를 건져내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보통은 경험상 5개를 던지면 그 중에 1개는 정확하게 명중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면 아멘. 자, 경험이요, 이성이요? 경험이요. 이 정도 가지고 나가서 던지면 하나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5개를 준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1개만 준비하면 믿음이고 5개를 준비하면 믿음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 다윗이 이미 막대기하고 일상의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빨리 달렸답니다. 정말로 그 장수 앞에 달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 속에다가 손을 넣어요. 그리고 물매를 하나를 꺼내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 말씀이 49절에 나옵니다. 결과가 49절 시작. 아멘. 자, 그 날아간 물매가 어디에 맞췄어요? 정확하게 이마를 향하여서 조준하고 던졌더니 이마에 박혔더라. 물맷돌이요, 빠를 경우에는요 시속 270km의 속도로 날아간대요. 여러분 얼마라고요? 270km면요 중부선 경부선에 있는 KTX 한 대가 그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던졌기 때문에 박혀버린 거예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일까? 우연히 어쩌다가 잘 맞은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 매 순간의 일상을 통해 가지고 있었던 그 실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든 성도든 일상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믿어요. 교회를 와서 예배 잘 드려야 되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나아간 일상 속에서 잘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도와주시는 거예요. 교회만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하루 동안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일상은 안 돼. 왜? 일상은 막 살거든. 대충 살거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훈련과 연습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이나 한결같은 항상성을 보시고서 그를 붙잡아 사용하셨다는 거,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이름이가요 이제는 커가지고 저보다 커서 아침에 만날 때마다 서로가 놀라요. 제가 아기 때인가 봐요. 이름이가 2살 때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참 모르게 던지면은 막 까르르까르 웃었어요. 그럴 때가 기억이 나네. 그 웃는데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웃어. 뭘 던져놓고 까르르까르 웃는 거야. 그 애가 얼마나 좋아라는지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집어 던지는데 너무 재밌어 하니까 뭔가를 던질 걸 찾아주다가 다트판, 고무로 된 다트판이 있어요. 그 물 묻히면 잘 붙잖아요. 다트판을 하나 조그만 걸 구해가지고 그걸 던지라고 줬어요. 그 애기들 2살짜리가 던져봐야 그게 어디까지 가겠어요. 집게는 힘껏 던지는데 팔이 짧으니까 띡 하는데 꼭 딱 떨어지고 딱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도 불러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웃는.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그걸 보다가 애한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애가 잡고서 던지는데 힘껏 던졌더니 바로 앞에 딱 떨어지는데 제가 그걸 옆에 가만히 앉았다가 얼른 주워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딱 붙였어. 어디다 붙였게? 가운데 노란다 붙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 다트판을 보면서 지가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너무 까르르 그 웃는 모습이 이뻐가지고 한동안 다트 놀이를 재밌게 둘이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을 쓰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쓰시는 걸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붙잡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선지생도의 부인이 빚을 져가지고 체주에게 두 아이를 뺏길 수밖에 없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때 선지자가요, 그녀에게 다가서서 물었던 말이 뭐냐면, 바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게 구하라고 먼저 물어봤어요.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너에게 있는 것을 먼저 보여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있는 그 가장 작고 가장 미천한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쓰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평소에 연습하고 훈련하고 물매를 던진 일이 나중에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쓰일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양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바로 그 일이 기회를 잡게 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요, 양을 지키면서 시간을 그냥 때운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채운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해봐요. 시간을 채운 사람이 되자. 일상 그냥 흘려보낼 수 있지만 시간을 채운 사람은 달라요. 다윗이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요, 교회를 개척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 목사님들이요, 정말 마음이 막 들뜨고 부풀어요. 왜냐? 자기가 목회를 시작하니까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나는 얼마 안 돼서 유능하니까 교인들이 막 올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실제는 어떨까요? 처음에 개척 예배 드릴 때는요, 막 그냥 개척 장소가 미어디 털 정도로 사람들이 와요. 막 축하 화환도고요, 축하한다 그러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막 그럽니다. 그런 용기가 생겨요. 근데 개척하고 한 달 지나고 반년 지나고 8개월 지나고 겨울이 오고 여름이 와도 사람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하고 처음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눈썹이 먼저 빠지더라고. 지금 눈썹 지금 많이 자라 있는 거예요. 눈썹이 거의 다 빠질 정도였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요, 어려워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개척했을 때 혼자였잖아요. 혼자 개척한 거예요. 그냥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되지 않으니까 불안감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도요, 제가 놓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책을 계속 읽었어요. 그 지하실에서 책을 읽는데요, 막 곰팡이가 내 몸에 다 옮겨붙는 것 같은 거예요. 지하에서 물을 몇 번을 퍼다 버리는 펌프를 써야 되는 그 지하에서도 그래도 계속 책 읽고요, 그리고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은 많았지만 돌아다니지 않고 계속 책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요, 저랑 결혼해 준 이유를 나중에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하에 개척교회를 내려와서 제 서재를 보는데 혼자 교인도 없는데도 읽어나가던 책장에 꽂혀있던 책들과 정리해뒀던 그 스크랩 내용들을 보고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뭘 해도 하겠구나. 여기 써있는데 아멘이 엄청날 거라고. 와, 뭘 해도 하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한 명도 없고 컴컴한 지하실에 뭐가 되겠어. 저 사람 진짜 무모한 사람이에요. 저 그때 전 재산 2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지하실에.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집사람한테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이 텅 빈 공간에 그냥 오라고 초대했더라면 아마 저분은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아주 슬픈 얘기요. 슬픈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나에게 운명적인 기회가 오지 않냐 불평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왜 운명적인 기회가 오지도 않았지만 다 끝난 것 같냐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기회가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기회는 내 주변에 하나님이 여전히 깔아놓고 계셔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늘어뜨린 채에 그냥 있으면요, 바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회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날 동안에 내게 주어진 그 삶이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나를 관리하며 준비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던지면은 그 중에 1개를 맞힐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이 준비한 그 실력을 쓰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제가 거기서 멈추면요, 이건 세상 이야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준비돼서 썼냐? 열심히 노력해서 썼냐? 이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는요, 다윗보다 신체적으로 더 낫고 전투 실력을 갖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윗보다 월등히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물맷돌 던지는 실력 재보진 않았지만 다윗보다 더 잘 던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필 다윗을 쓰셨냐는 거예요. 다윗의 실력도 있었지만 다윗에게 한 가지 도달한 게 있어요. 실력 위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자, 시작. 언제든지 중시다 놀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재능이 많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실력이 뛰어난 사람 많아요. 제가 솔직한 얘기인데요, 목회자 가운데도요, 학력 뛰어난 분들도 많고요, 정말 배운 거 많은 분들도 많고요, 집안도 좋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 가운데 서울대 나온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는 스카이 나온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들 공대 박사도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 아세요? 그게 그대로 되지 않아요. 정말 고등학교 나와서 어렵게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목회가 열리는 분도 있고요, 정말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똑똑한데 또 목회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 무슨 차이일까?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가진 재능이 없고 스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 있으면은 하나님은 재능을 줘서 키워서라도 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 그 자체예요. 내가 재능을 가진다고 그것만큼 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쓰시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왜?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은데 정말로 부족한 집안에 부족한 사람 들고 쓰는 재미가 얼마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연약한 집안에서 연약한 상태인데 배운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서 영광을 받으시면 얼마나 재밌겠냐고요. 여러분, 서울대 나와가지고 좋은 집안에 기업과 스펙이 좋은 집안에 살았어요. 그 사람이 성공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뭐라 할까요? 아, 저 사람은 좋은 가정이야, 좋은 인맥이야, 좋은 학벌이야, 그런 얘기 대번 들어요. 하나님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밌어 하는 사람은 정말 볼 게 없는 사람인데 능력 줘서 쓰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알맹이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36절에 나와요. 36절 시작. 아멘. 이 다윗의 말이 뭐예요? 골리앗을 지금 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군인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저 위대한 장수,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저 영웅, 와, 이렇게 봤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군인들은 골리앗을 어찌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로 가세요. 이번엔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으니까 다윗이 했어요. 26절 시작. 아멘. 다윗은요, 크신 하나님의 이름, 설교 다 했어요. 따라하세요. 크신 하나님의 이름.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 블레셋 사람에 비해서 모욕을 받을 때 그것을 못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골리앗은 컸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복음서 내내 나오는 게 믿음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한 중풍병자가 나와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걷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걸을 수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보고 네 사람이 다가와서 그의 침대를 지붕 위로 올려 집에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용신할 수 없게 되었더라. 그 군중 사이로 위에다가 지붕을 뚫어가지고 침상째에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왜? 갈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예수가 있는 곳에 가면 나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의 땅이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죽게 생겼는데, 주님, 내 딸을 좀 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받은 적이 없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들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개들한테 줄 것이 어딨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 들으면 가야지요. 예수님이라 나는 싫습니다. 그러고 증오하고 가야지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 개가 먹습니다.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믿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되고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들 벌벌 떨고 모욕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물맷돌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믿음의 일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온라인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너무 착해요. 너무 무력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서질 못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도리어 교회가 잘못했어 이럽니다. 아니요. 우리의 행실이 잘못된 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대한 영광을 늘 명예롭게 생각하고 믿음을 지켜 일상을 잘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 베풀어 주실 거예요. 아무쪼록 믿음의 후퇴가 아니라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영광 돌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하늘의 은총을 입을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자녀들 기업 속에 두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